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몇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군요. 나오지 못하시면 리더들이 왜 못 나오신지 빨리 전화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가운데 현수막을 이렇게 했어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사랑 주일 이렇게 했고, 오늘도 교역자 회의를 오후에 할 건데 마지막 5주가 있어서 5주는 우리 어린이하고 전부 다 함께 초청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도 몇 분이라도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당신의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의 10명이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교복을 입었잖아요. 또 중학생이잖아요. 거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걔네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걔네들이 순수하게 그 말을 듣는 것인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하니까 얘들 중에서 한 명이 그 신문에 나온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노려보냐? 뭘 노려보냐고 그랬고 맞짱 한번 떠볼래? 맞짱 떠볼래? 그리고 한 말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쫄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신고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와서 신고되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하는 게 뭐라냐면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폭행으로 쉽게 말해서 입건되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합의는 없다. 합의는 없다. 걔네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합의는 없으니까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세상 이렇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야 그래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댓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물론 그 어린이라는 게 해당되는 것이 중학생들도 어린이라는 것이 또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그렇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텐데 그래도 물론 이제 어린이라는 그 나이 기준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인데 한 유치원 정도 되나? 그런데 그 팔에 주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환자복을 입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휠체어에 탔는데 어린아이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위에다가 주사를 맞고 부모가 뒤에서 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치료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이 자녀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은 없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주일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학교 폭력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문제 아이들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통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19년도에 학교의 폭력이 쉽게 말해서 폭력은 있었지만 사이버 폭력은 없었잖아요. SNS나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폭력이 부쩍 많아졌다는 거예요.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2019년도는 사이버 폭력 피해가 5.2%였는데 2020년도 작년에는 얼마나 됐냐면 16.3%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하는 거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집에 와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뭐 SNS 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에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데 자녀의 삶에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삶은 쟤들이 어떤 생활적인 문제보다도 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할까, 공부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대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했습니까?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벌의 수준이 낮아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중질환이 해서 그게 망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 그분은 의인이다. 죄인에서 하나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다. 의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판당하는 소돔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소돔 속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는 롯의 가정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 야,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자이구나. 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공부 잘한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우리 사회에서 착한 아이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부만 잘하면요, 성격이 좀 나빠도 좀 괜찮아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라도 공부만 잘하면 용서가 좀 돼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면 무엇을 해도 야단을 맞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옷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도 못하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어? 공부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공부를 식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밥을 잘 못 먹어요. 밥을 깨작깨작 끓으면서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밥은 잘 먹어요. 밥은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부모는 또 그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공부도 못하는데 밥은 되게 잘 먹는다.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고, 공부가 선악을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품보다는 지식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바른 성품을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커서도 바른 성품으로 자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여러분 성탄절 때 연말 때 구세군들이 자선남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죠. 근데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8명이나 있대요. 근데 8명 모두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은 참 아름답게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힘드는데 8명의 자녀를 8명의 모두가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기자가 이 가정에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을 했나요? 라고 했더니 그 아내 부스라는 그 아내 캐더린 부스라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사단마귀보다도 한 발짝 앞서서 자녀들에게 행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이 아이에게 나쁜 습관으로 물들기 전에 좋은 습관으로 물들기를 내가 원했고, 또 나쁜 사고방식을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갖기 전에 긍정적이고 좋은 사고방식을 이 아이들에게 갖도록 내가 계속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교육하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가르치면 나쁜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냐? 성경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할머니로부터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의 여성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생각의 그 오염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차프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어요. 4,500명, 성도들 가운데 4,50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10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쭉 계층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10대, 지금 말하면 고3까지 프로테이지가 꽤 많이 나오고 또 20대 20몇 살까지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대부터 36세까지 36세 이후는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전체가 4,500명인데요. 36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24명이에요. 나머지 약 한 4,000 몇백 명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30대 이후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 손들어 보실까요? 30대 이후에. 전사님이 그렇군요. 전사님 몇 세 때? 한 33살 정도. 33살. 36는 아니군요. 36세 이후는 아니고.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연예인들이나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성탄절 때 뭐 할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종소리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이 그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여러분, 처음 봤던 그런 것들, 물론 인격적인 것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혹시 고3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손 들어보실까요? 고3 이전에. 아닌 사람. 우리 조 집사님 먼저부터. 어려서부터. 손을 안 드시길래 내가 물어보면. 그 대부분, 자, 우리 전사님 빼고 다 그러셨네. 그러니까, 이 어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옮기기 전에 주일학교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 옮기게 되면 주일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조건이 우리가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갈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생겼고 귀한 동역자 전사님도 생겼고 또 귀한 동역자 교사님들도 교사선생님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학교가 생겼는 게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더불어지는 청년분 맡고 있지만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를 보니까 그 중에서 올해 예수를 믿은 학생들도 있고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몇 주 보면 처음에 우리 전사님 오셨을 때 내가 봤잖아요. 금방 얘가 교회를 다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밑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와서 여기 와서 얘기도 하고
목사님 여기 와서 강대상에 와서 얘기도 하고 예배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제 주일학교가 생겼고 전사님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또 찬송가를 알게 되었죠. 기도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주기도문 암송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은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들려진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지만은 또 안 섬기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연합성리학교도 하기 어렵지만은 혹시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이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해도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있을 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연합집회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지금 예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애들이 물론 그 은혜를 유지한다면 자기가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끝나고 난 뒤에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겠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끝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리키는 그 아이는 자라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 교회 신무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두세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부흥도 안 되고 또 한 명도 세신자도 늘지도 않고 그런데 그만두십시오. 마음이 참 괴로워서 그 가운데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나온 것 가운데 한 사람이 특별한 예배가 한 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예배냐면 주일 예배 가운데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어느 한 꼬마가 헌금 바구니를 땅바닥에 놓고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어른들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장난치면 되냐? 그러면서 혼내면서 내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냥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던 이 꼬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네가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절침에 혼이 났지만은
나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비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아서 역대상 28장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상 28장 9절만 한 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사하사 모든 우려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못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그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원만하게 숨 쉬지 않고 숨을 헐떡이면서 했을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리고 그 말하는 그 말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내가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뭐냐?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가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 아버님의 유언을 아버님이 몇 번이나 고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몇 번이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처남이 아니죠. 매제를 한테도 얘기를 하고 가정들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다윗이 쑥을 헐떡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압살롬은 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몇 명 중에서 제일 막내에 있는 솔로몬을 제일 사랑하면서 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줬던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온전한 마음, 하나의 꽉 찬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게 되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꽉 찬 마음이 아니라 일부분만 섬기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은 좀 덜한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데 바쳤어요. 그런데 유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왕들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은 우상에게 드렸고 심판이 있고 회개와 등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제서야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순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는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 자녀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다윗의 교훈 가운데 또 솔로몬의 잠언 교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적으로 내 말로 훈계하기보다도 말씀으로 지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옆으로 그러면서 대보고 옆으로 긋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진실되게 사십시오.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여러분이 보았을 때 목사가 세상적으로 향하고 예배는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말도 함부로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 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마음에 와닿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 삶은 엉망같이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요 무섭게 여겨요. 무섭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옆집에 있는 분이 옆집에 있는 부부가 자주 싸우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방이 좀 떨어져서 상관없는데 영광이 방하고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영광이가 잠을 잘 때 잘 못 잔다고 매번 그냥 너무 시끄러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나오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길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 옆집에서 반대쪽에서 들렸다. 내가 목사인 거를 우리 동네에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에서 들렸는데 야, 지금 목사 집에 싸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 주변에 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에 믿는 가정이 어떤 그런 싸우는 소리 또 말을 할 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욕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 아이들이 이전에는 오기 전에는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욕을 하는 걸 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십니까? 어거스틴을 위해서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실망했을 때에 암브로스라는 분이 고민이 돼서 상담할 때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후에
자기의 그 저서 참회록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슬프게 울었는데 나의 어머니는 내가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온전하고 성숙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지만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어. 어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축복하면서 하고 2절은 우리 청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서로 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 옆사람 축복합시다. 향기라. 그리스도의 경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자 우리 청년들 자 청년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2절 해보겠습니다.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넌 그리스도의 그렇지 하나님 앞에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내리서 앉으세요. 이제 우리 남성만 일어서 볼까요? 남성만. 자, 우리 박상진 집사님하고 송수일 집사님, 저 강명 아까 전에 안 일어섰죠? 자, 세 사람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금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앉아보십시오. 이제는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사랑은 여성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다 일어서 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금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축복합니다. 박수. 앉으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